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다 같이 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라 아니라. 아멘. 일꾼은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일꾼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일꾼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위력과 능력을 가지고 친히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신령한 영적 존재인 바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첫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서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마치 여러분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동산, 영적인 축복도 물리적인 축복도 인생의 부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축복이 완벽하게 완성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창조하여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선물로 줄 때 주님이 딱 한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명령과 계명으로 이 선 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육체의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신령한 영적 존재인 영혼이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어서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저주받고 영원히 망한다는 것을 아는 이 마귀가, 뱀의 원흉인 마귀가 어느 날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와야, 너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뿐 아니라 네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창조주가 있고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 된다 하는 그 유혹의 순간에 유혹에 넘어져서 그래 나도 저거 따먹고 눈이 밝아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계명 법을
어기고 정면 하나님을 도전하여 대적한 행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영은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통하여 지옥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우리의 조상인 범죄한 아담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영이 저주받고 죽어서 세상에 왔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갈 영혼으로 저주받고 세상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류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품속에 독성하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일방적인 사랑을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순간에 저주받는 영이 산 영이 되어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음을 믿습니까? 새로 태어나 거듭났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새로 예수를 통하여 새로 태어나 거듭난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했단 말입니다. 하늘나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지킴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여러분들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그 다스림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실제로 우리를 낳은 육신의 부모에게 혀를 다하여 공경하고 섬기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혀를 다하여 공경하고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질서란 말입니다. 영적인 질서요, 이 교회의 질서요, 가정의 질서 믿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 혀를 다하여 섬기는 것이 영적인 질서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지혜 정은 기름 부어서 양떼들을 양육하고 치고 감독할 수 있는 고난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질서도 위로는 할리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듯이 주의 종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종은 양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할리여 이게 질서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질서는 두 축인 남편과 아내는 두 축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은 기업으로 주어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서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고 남편은 뼈 중에 뼈인데 아내를 피차 복종하여 사랑으로 아껴줘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여 혀를 다하는 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충성, 보존받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할 것인지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하고 공경하여 혀를 다할 것이냐 할리여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 충성을 한 일꾼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를 잘 섬겨 혀를 다하여 공경을 다하는 도리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에 부름받은 일꾼들로서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충성을 다하는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공로와 우리의 공로가 함께 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손 높이 들고 충성하는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공로와 우리의 공로가 함께하는 생활이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플러스 생활이 복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얻은 것,
순전히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여러분들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순전히 주님의 피 흘리신 공로를 통하여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이 저주에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믿습니까? 제3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것도 주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값없이 거저 은혜로 얻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권을 얻은 것도 신앙을 통하여 값없는 예수의 공로와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 영생도 알려 예수님의 공로로 얻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생활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헌신, 충성, 봉사, 죽도록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해도 구원받아 새로 태어난 이후에 자기 공로를 만들어서 들으지 않으면 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불 가운데 구원만 받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생활을 통하여 자기 공로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만들어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영이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공로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신앙과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플러스 자기 공로를 합쳐야만 완성되어질 수 있고 자기 공로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보상과 멸류관과 최고의 영광과 영화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 각자의 공로가 더해져서 완성되어진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자는 금으로 자기 집을 짓고 어떤 자는 은으로 자기 집을 짓고 어떤 자는 나무로 자기 집을 짓고 어떤 자는 자기 집을 풀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각각 공력이 어떠한지 불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할 때 자기가 지은 집이 불의 공력에 불타버리면 그는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해를 받을 것이요 그의 공력이 불의 시험 앞에서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얻는 신앙은 불타지 않지만 여러분들 내 영이 구원받아서 저주받은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서 예수를 통하여 얻은 공로는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공로로 지은 집을 금과 은으로 나무와 여러분들 풀로 집을 지어서 불타버리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겨우 구원만 얻을 뿐이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서 그 어떤 받을 보상과 멸관과 예수님이 이간진 왕권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지만 그 왕권을 볼 수도 없고 할렐루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던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해서 자기 공력이 여러분들 불의 여러분들 심판을 받을 때 타서 없어질 버릴 공력으로 여러분들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공력을 쌓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만 왔다 교회 왔다가 예수만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불 가운데서 여러분들 겨우 구원만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서 자기 공로 아무 공로를 쌓은 것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만 받을 뿐이지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 받을 보상이 없어서 약하고 게으른 자고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있는 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주미시기를 촌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도 어떤 자가 임금님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왔다가 임금이 진노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느뇨? 유구무원이들 임금이 뭐라 저를 내어 쫓아 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비록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왔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예수로서 공로로 이루어지지만 자기 공로 없이는 결단코 예복을 입을 수 없단 말입니다. 자기 공로로 예복을 입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도 공로로 구원은 이루어져서 구원의 옷은 입어졌지만 자기 공로 없이는 결단코 예복을 입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믿습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 공로가 없이는 예복을 입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있으면 도적같이 오시지만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의 옷을 입은 자는 여러분들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만 얻은 자야. 자기 공로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예복을 입는 자가 복이 있도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예복을 자기 공로를 통하여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고 아주 깨끗한 여러분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행실이 여러분들 구원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이후에 이 사람의 신앙 이 믿음의 행실이 모든 생활이 올바른 생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을 순종하는 생활, 의롭고 거룩한 생활, 계명을 살아가는 생활,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생활을 통하여 할렐루야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깨끗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생활이 자기 공로를 통하여 여러분들 할렐루야 육체를 치고 자고 시켜 십자가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 못 받고 절제히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하여 할렐루야 자기 공로를 쌓을 뿐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복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자기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예복을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은 예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생활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인정받으려만이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선물로 받아 입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의 공로로 여러분들 우리는 값없이 거저 은혜로 구원의 옷은 입었지만 할렐루야 자기 공로를 통하여서 의의 거룩한 옳은 행실을 통하여 예복을 입는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에도 한번 말씀은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의 구원에 다같이 합당하십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믿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데려오실 날이 가까웠음 믿습니까? 그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전신 갑주의 갑옷을 입는 저런 것을 축원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정욕의 일을 도모하고 쟁투와 시기와 음란과 더러운 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래. 믿습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로서 옷 입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일을 통하여 자기를 더럽힌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욕의 일을 도모함으로 여러분들 구원의 옷도 더럽히고 할렐루야 육신의 예복도 더러워지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운 일을 내가 행함으로 더럽힌 구원의 옷도 육신의 예복도 더럽힌 삶을 살지 아니하리라 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의 일꾼 된 자들로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공로 바로 생활 자체가 직분을 통한 일꾼의 삶의 모든 삶 자체가 자기 공로를 쌓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기 공로를 떠나여 충성을 다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충성을 다하는 모든 헌신, 충성, 봉사, 할렐루야 이런 전도 모든 일이 자기 공로를 쌓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 공로를 쌓는 일은 5달란트 받은 즉시 자기 공로를 쌓게 하여 충성을 다해 일하여서 5달란트 이문을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자도 충성을 다하여 자기 공로를 쌓는 일에 여러분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영을 위하여 자기 공로를 쌓는 일을 등한시하고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부업을 본업사와 세상 일에 미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다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 가니까 자기 공로를 쌓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겨우 구원의 옷만 입고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세상의 육을 입고 예수를 믿는다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를 믿어도 잘못 신앙생활하고 잘못 깨달아서 잘못 살았구나. 하늘 날아가서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아쉬워도 소용없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업인 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충성되게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직분을 통해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일할 기회를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일할 기회를 잘 사용해야 돼. 잘 써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 써서 자기 공로를 많이 쌓는 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을 받아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없는 것도 더 이끌어 주면 축복하시고 안 되는 것도 빼앗아서 더 주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더 영통하고 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공로 아무것도 주를 위하여 충성한 것이 없어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우리가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물론 대수하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를 면제받으려면 자기 공로를 많이 쌓아서 거룩한 예복으로 단장되어졌다가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의 첫째 번에 참여하는 자들은 할렐루야 백보자 심판대를 이긴 자로서 할렐루야 면제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이긴 자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악인이나 선이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첫째 월에 참여한 자들 다 빼놓고 할렐루야 물론 대수하고 할렐루야 백보자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의 옷도 입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의 공로를 많이 쌓아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백보자 앞에 서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너는 영원한 지옥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우리는 영생해야 될 줄이시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늘나라 나의 공로를 쌓아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받을 최고의 보상 면류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라고 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소유한다고 했으니까 자기 공로를 여러분들 많이 쌓으려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일꾼은 오직 충성해야 돼. 어떤 일을 맡든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어떤 그 일을 완수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일꾼은 충성을 다하여 일을 완수한 자가 충성된 일꾼이란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처음하고 말한 거하고 달라서 못하고, 이것은 여러분들 변명이에요. 변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일꾼을 세울 때 그런 변명이나 듣고자 일꾼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충성한 일꾼을 일을 통하여 일을 완수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 변명만 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일꾼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한마디 바뀌어요.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리라. 하나님이 맡겨진 이 일을 충성을 다해 완수하리라. 믿습니까? 일꾼은 오직 충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꾼으로서 부름받아서 다양한 일을 하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시고 가장 마음이 좋으셔서 좋다 참 잘했다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들, 충성된 일꾼은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 맡긴 직분을 충성을 다하는데 어떤 일을 가장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자기 공로를 잘 쌓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회개 운동시키고 성령 운동시키고 신부 단장성회하고 여러분 나가서 전도와 선교할 때 마지막을 외쳐서 마지막 깨어 일으킬 때 영혼 살리는 일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마음이 좋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일도 자기 공로를 쌓는 일이에요. 자기 공로를 쌓을 뿐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심정과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저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을 다하는 일꾼, 아주 믿음직스러운 일꾼, 옆에 있기만 해도 아주 듬직한 일꾼.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완수해내면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또 일을 맡겨주고 싶고, 저는 일을 맡겨주면 아주 안심하고 어떤 일인지 맡길 수 있는 일꾼으로 여러분 인정을 받아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충성을 다해서 아주 듬직해. 옆에 그냥 와서 예배만 하고 앉아있어도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할렐루야. 묵묵하게 가만히 입 다물고 여러분들 가만히만 있어도 행복을 주는 그런 일꾼. 안심하고 일을 맡기면 그냥 필사적으로 땀 흘려 수고해서 일을 완수하는 일꾼. 이런 믿음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이렇게 일을 하라 하는데 엉뚱한 일 하고 있어. 엄마가 아들아 너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라 했더니 이게 두부를 안 사오고 꼭 콩나물을 사오네. 이 녀석아 두부 사오라 하니까 왜 콩나물 사오냐, 두부 사오라 하고 또 돈을 줘서 보냈더니 두부가 가게 없다고 또 이제 라면을 사오네. 저는 심부름 시켜서 다른 것을 사왔지만 엄마는 두부가 지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가게 가서 없으면 다른 가게로 가서라도 두부를 사다가 완수를 자기가 맡겨진 일꾼에 대해, 일꾼은 그 일에 대해 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두부 사오라 했으면 두부 사가는 거예요. 엄마가 계란이 필요하니까 가서 계란 10개만 사오라 했더니 이 녀석이 가서 계란 안 사오고 또 두부를 사오네. 이 녀석아 계란이 필요하다고 계란 사오라 했지 않냐. 너는 무슨 일을 시켜도 두 번 일을 시켜야 되고, 너는 무슨 일을 시키면 우물가에 내놓은 물가에 내놓은 자식들은 안심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얘는 일을 가서 계란 사가니까 두부를 사왔다. 큰애야 너 이리 와라. 믿음직한 큰애를 시킵니다. 너 가서 두부 좀 계란 좀 사오라. 그러면 큰애는 엄마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니까 가서 계란 사옵니다. 믿음직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식을 시킵니다. 부모도. 장현아 너 이리 와라. 목사님이 찐빵이 필요하니까 너 찐빵 사오라 했더니 이 녀석이 가서 아이스크림 사갖고 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믿음직스럽겠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믿을만하여서 아주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워서 무슨 일을 시켜도 그 일을 완수하는 일꾼을 지금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켰더니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 그는 믿음직스럽지 않고 믿을만하지
듬직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이거 시키면 꼭 이렇게 헛짓거리 하니까 이거 놔두고 저거 시켜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시켜봤더니 저거는 일을 제법 해내. 그러면 또 시켜보는 거예요. 또 시켜봤더니 또 제법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충성을 다하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완수하기까지 어려움이 없느냐?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0명 성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여서 이 일을 하는데 지금 너무 팔다리 뻗고 아주 편하게 갑니까? 매일 성경 붙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알게 모르게 지금 여러분들 3시간 천하에 3시간 4시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아니 이 일을 완수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없이 눈물도 없이 부르짖는도 없이 그냥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 이루어갈 때 그게 그냥 아무렇게 편안하게 되어진 일이 어디가 있어. 할렐루야. 충성을 다하여 믿음직스럽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가서 우리 남성교회가 2박 3일 동안 남성교회 사도행전을 재현한대. 그래서 얼마만큼 재현할까 한번 봤어 나도. 근데 저 강원도에 가서 여러분들 그 구승직에 전도한 거 우리 한경근 집사님 전도팀들이 갔다 와서 그래 내가 전도사한테 물어봤거든. 조태식 집사한테도 전도를 어떻게 잘했어. 그러니까 한경근 집사님이 얼마나 이불 장사를 해서 그런지 구수하게 사람들이 그냥 그 딸라 붙어버릴 것 같더래. 그냥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지 놀랬어요. 그래 어떻게 하니 나도 좀 봐야 되겠다. 응? 그 여러분들 그 틀어줬다며 봤다며. 할렐루야.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전도를 하니까 할렐루야.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지난주 일을 열린문교회 여기 주일 설교 열린문 성도들 다 들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구익은 집사님이 식구들하고 왔는데 그냥 나와서 내가 눈만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하면 그럼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막 3-40분 아주 죽을 똥 살똥, 내가 표현할 때 죽을 똥 살똥 막 방언 기도를 인도하는데 얼굴에서 땀이 막 땀으로 다 젖어버렸어. 기도를 좀 인도해 보시오 했을 때 그 기도의 사명을 맡은 일꾼이 그 기도를 아주 죽을 똥 살똥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내가 가서 이렇게 보면 막 땀으로 완전히 범벅이 막 아주 죽을 둥 살둥. 할렐루야. 일꾼은 어떤 일을 맡겨지면 그 일을 아주 그냥 완수해 내버려야 되는 것이. 지 마음에 막 기쁨을 들여서 완수해 버려야 돼. 할렐루야. 행복을 들여서 완수해 버려야 돼. 저 나오고만 전도하는 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공로를 쌓는 일이요.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은데 아주 충성된 일꾼. 선봉에 서서 너를 사용하여 쓰려 있으면 주님 우리를 선봉에 세워서 우리 공로를 쌓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계기. 자기 공로를 쌓아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 왕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지은 천국의 최고 아름다운 집을 선물 받는 기회. 우리는 자기 공로를 쌓는 기회예요. 선봉에 세워서 사용되고 쓰여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국체육관 성회가 우리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일할 기회를 우리에게 줬어. 일할 기회를 준 일꾼들은 아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죽을 똥살도 이 일을 통해 내가 충성을 다하리라. 믿습니까? 충성을 다한 일꾼인데 믿음직스러운 일꾼, 듬직한 일꾼,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완수해 내므로 기쁨을 주는 일꾼, 든든하게 안심하고 더 큰 일을 맡겨도 믿을 만한 일꾼. 우리는 그런 일꾼이 되자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충성을 다한 일꾼으로서 자기 공로를 쌓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늘나라에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여러분들 왕권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별과 별의 영광, 별과 달의 영광, 달과 해의 영광이라는 최고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천국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의 다시 데리러 오며 약속한 것처럼 하늘나라 안에도 보소 바깥에도 보소 보소로 지은 집도 내가 선물로 보상으로 받기를 소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불문하고 떠나야 됩니다. 육체를 혼옷 벗어버리듯이 고스란히 벗어버리고 여기 푹 떠나버리면 여러분들 육체는 죽은 몸으로서 여러분들 입관할 때 살을 고집어도 때려도 죽은 자는 이미 여기 떠나버린 자는 말이 없습니다. 혼옷 벗어버리듯이 싹 벗어버리고 여기 푹 떠나버렸어. 쑥 떠나버렸어. 이 육체는 혼옷이야. 화장터에 가면 여러분 한 줌의 티끌 먼지로 나와버립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육체는 티끌 먼지로 돌아가지만 흙에서 나와서 다시 흙으로 하는 데지만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은 하늘에서 와서 다시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우리 공력을 이 땅에서 쌓은 그대로 충성한 그대로 헌신한 그대로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분들 전도한 그대로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보상과 면류관과 왕권과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의 최상의 보석으로 친 이 빌딩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네 공력을 그만큼 쌓아야 하늘나라 보상으로 천국의 안에도 보석 바깥에 보석인 천국집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나는 내 집에 골프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 공력을 그만큼 이만큼 이 땅에서 쌓여 골프장도 선물로 받고 수영장도 선물로 받고 황금 한나라 리무진 차도 선물로 받고 호화 유람선도 선물로 받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선물로 받아주는 약속이 네가 이 땅에서 얼만큼 공로를 쌓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받을 최고의 영광과 왕권이 여러분들 보상들이 약속으로 주어졌으면 믿습니까? 그런 소망과 할렐루야 그런 하늘나라에 대한 최고의 영광을 믿음으로 가진 자만이 자기 공로를 쌓게 하여 충성을 다하지 억지로 강제로 충성하라고 한다고 해서 충성합니까?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전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전도합니까? 자기 공로를 진짜 쌓아서 천국을 침다하여 하늘나라 최고의 소망과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꼼짝도 안 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교회 문턱을 넘나는도 꼼짝도 안 하는 자들이 있어. 이 자는 구원은 예수의 공로로 받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공력이 나타나면 다 타버릴 나무와 집으로 겨우 자기 신앙만 유지하는 자들, 하늘나라에 아무 공력도 쌓지 못한 자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왕권이란 최고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 내가 값없이 이 생에는 전세 월세살이 살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내 보수로 하나님 만들어준 집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 소망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충성이란 말입니다. 오직 충성을 다하여서 모든 일을 헌신 충성 봉사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자기 공로를 쌓는 삶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개털모자 장로 아주 전국의 부흥 집회로 유명했어. 개털모자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할 때 이분의 간증 맨날 천국에 내가 간증할 때 개털모자 다 잊어버렸어. 개털모자 장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서울에 아주 큰 유명한 큰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죽었다 입관식 할 때 살아났어. 입관식 할 때 살아나가지고 개털모자 장로 그 간증이 전국에 유명했어요. 이 장로는 그 큰 대형 교회에 명예도 있어, 돈도 있어, 권력도 있어, 부도 있어. 돈도 많으니까 교회도 헌신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헌신한 나 같은 사람 나와봐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주 떵떵거려. 목사도 별로 목사 취급도 안 해. 교회 못 배운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서 쳐다도 안 봐. 이 장로는 교회에서 아주 자기가 대단한 권위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아주 왕노릇했어. 근데 죽었단 말입니다. 죽어서 장례 치렀다가 입관식
이튿날 입관식 하는데 시체 놓고 딱딱 살아나 버렸어. 푹 하고 살아나서 게텔모자 장로에서 전국을 누비면서 간증했는데 그 즉 죽어서 주님이 천국을 데려가더라는 거야. 입관식 할 때까지 천국을 데려갔는데 천국에 가서 집에 아주 보석으로 막 을이 번쩍한 큰 집이 나오는데 그 큰 집 앞을 지나가면서 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돈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이 집이 내 집인가 보다. 주님이 이 앞을 지나가 보니까. 근데 그 집을 지나가시더래. 근데 이 집보다 더 작은 집이 나왔어. 근데 그 집을 지나갈 때 자기는 저 큰 집이 자기 집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지나갔어. 근데 조금 작은 집이 나고 더 가니까 개나 들어갈 개장 보석으로 지은 집인데 제가 그랬죠. 이만큼 땅만 손에 얹었지 이렇게 기둥만 세우다가 죽어버려서 천국 온 사람. 근데 이 집은 개장처럼 작은 집이잖아. 뚜껑이 덮인 작은 집이더래. 근데 그 집 앞에 가서 그 집을 보여주시더래. 한참 서서 그 집을 보이시더니 또 어디로 가시는데 막 유리로 이렇게 진열된 면류관, 아주 면류관이 끝도 없이 많은데 아주 큰 면류관 앞에 갔을 때 그 면류관 볼 때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막 대단하게 실제됐는데 이 면류관이 내 것인갑다. 그 앞에 서서 그때 그 면류관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고 보여주시던 주님이 가드레 옆으로 가더니 더 작은 면류관 앞에 서시더래. 그래서 그 앞에 섰다가 이건 나와 상관없어. 저 큰 것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또 가시더니 개털모자 앞에 섰더래. 털모자 앞에 이렇게 섰더니 자기는 장로가 이거는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보이시나 했더니 주님이 그 개털모자를 들어서 이 장로 머리에다 씌워주더래. 너무 놀랬더니 그거 쓰고 나를 따라가자 하더래. 따라갔더니 아까 그 돌아왔던 개장 같은 집에는 이것이 네 집이라 하더래. 그래서 집 앞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 큰 집은 그럼 누구 거냐 했더니 네 교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그날 교회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아무개 집이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것이 네 집이라 했어. 개털모자 쓰고 그 조그만 개 같은 집이지만 보석으로 만든 그 집에 앉아서 내가 어찌하 이렇게 잘못 살았을꼬 울다가 입가라는데 싹 들어 그 형이 다시 돌아와서 싹 들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가 살아나서 개털모자 나는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개털모자 장로인데 내가 영광 다 걸어채버려가지고 하늘나라 가봤더니 개장 같은 집에 내가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모자를 주님이 씌워주는데 너는 네 영광 다 가로채버렸으니 너는 받을 것이 없다. 나와 같은 장로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 충성 봉사해도 영광 다 걸어채버리고 교회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이 장로가 그렇게 간증해서 나 같은 장로가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교회에서 엄청나게 한 줄 알았더니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모자 씌워 너는 이거나 써라 하더래. 여러분들 천국에 여러분들 도전을 할 수 있는 길을 죄정 열어서 성적표를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별것도 아닌 거 해놓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 네 공력을 쌓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네 공력을 다하여 힘써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여 기쁨과 감사 속에 자원하여 믿음으로 네 공력을 쌓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일할 공력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정태 장로님이 오셔서 오신 그 다음 주로 토요일마다 와서 성전 마대해갖고 청소하셔. 나는 너무 보기가 좋으셔. 우리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저렇게 마대해가지고 청소하니까 모든 집사들도 본을 받아서 따라서 다 겸손으로 순종으로 따라서 해서 본 받을 건 본 받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공력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 공력도 안 쌓고 주일만 와서 예배 탕 보고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수레장 만든 놈들은 보면 기도도 안 한 놈들 봉사도 안 하는 놈들 어쩌다가 한 번씩 주일만 와서 예배 보는 이들이 꼭 교회를 수라장으로 만들고 교회를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여러분들 앞잡이 노릇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요, 하늘나라에 우리는 더 높은 영광을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천국은 침다는 자의 것이니 할렐루야, 침노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네 공로를 쌓기를 소망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할렐루야, 여러분들 알고 믿는 자와 막연히 그런가 하고 믿는 자와 모르고 믿는 자는 신앙이 천양지차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천국의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영적 성적표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자가 더 천국을 침노하여서 천국에 대한 최고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쌈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부부간에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비교하라는 것이나 네 영혼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 네가 얼마나 충성된 일꾼인지, 얼마나 변화된 일꾼인지, 얼마나 장성한 일꾼으로 삶의 영광을 들으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인지 늘 말씀이 너를 비추어서 더 도전하여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 공력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장점은 여러분들 더 활용하면 배가의 역사를 나고, 우리의 부족한 단점은 다 가져서 단점을 할려 아름답게 고치고 변화를 시켜서 수술받아서 스스로 수술받기를 사모해야 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공력을 지금 쌓는 헌신, 충성, 봉사, 전도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충성된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될 이유는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여러분들 최고의 영광과 멸관과 여러분들 축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를 통하여 깨달은 사람만이 여러분들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기도하라 한다고 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해도 다 문 닫혔다고 말하는데, 전도하는 교회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니까 이제 곳곳에 전도들 하지, 영혼을 사랑하여서 전도하라고 한다고 전도합니까? 안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졌다고 하니 막연히 천국을 믿고 그런가 보다, 죽으면 가봐야 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도 헛생활 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천국도 보고 믿어야. 믿습니까? 우리가 도전하여 충성을 다한 일꾼이 될 수 있으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 신앙을 가졌고, 할렐루야, 자기 공로를 통하여 생활이 만들어져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공로가 없이는 불 가운데 벌거벗은 구원으로, 주님이 제가 어쩌다 간증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인데 불덩이가 하나가 날라오더란 말이에요. 불덩이가 무슨 불덩이가 나를 삼킬 듯이 날라와. 근데 불덩이가 날라온 것이 아니라, 불덩이가 아니라 눈이야, 큰 눈이 앞에서 막 이글 타. 그 불 앞에 타 죽을 것 같아. 불의 공력, 여러분들 금과 은으로 집을 짓고 나무와 집을 짓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글 불이 타오는데 세상에 수없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 근데 옷 입은 사람들이 불꽃 같은 불 앞에 가면, 불의 공력이 타는데 불 앞에 가면 홀라당 다 타버려요. 홀라당 옷이 다 타버리니까 그 앞에서 옷이 다 타버리고 홀라당 다 타버리는데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요.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통하여 알려. 여러분들 이긴 자로서 예복을 입은 사람은 불에 활활 타오르는 불의 공력에 앞에 섰는데도 그 옷이, 흰 옷이 타지 않으니까 불속 눈 속으로 푹 들어가, 싹 들어가. 근데 그 불 앞에서 옷이 다 타버린 사람 다 타버리고 다시 돌아서 나와. 다시 돌아나오는데 흰 예복을 입은 이긴 자들은 예복을 입고 자기 공력을 쌓기 때문에 할렐루야, 불 앞에서 타지 않고 불 속으로 쑥 들어가고, 불 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불 너머에가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여러분들 눈동자 앞에서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 금과 은으로 집을 짓는 자는 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짓는 자는 겨우 구원받은 예수 공로만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왔다 가냐고, 이런 사람은 남을 비판 정죄도 더 잘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은 더 하고, 저는 겨우 예수 공로로 구원받은 그 하나밖에는 가지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것을 통하여 흰 예복 입은 사람들은 불의 공력에 앞에 가도 타지도 않아. 타지도 않고 불 속에 쑥 들어가. 그러면 천국이네. 어머, 불 속에 쑥 들어가. 야, 흰 예복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구나.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예복을 단장시켜야 되는 거구나. 이게 참 진리를 믿습니까? 우리는 이 참 진리를 수호해서 자기 공력을 많이 쌓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